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새벽에는 특별히 하늘에서 눈이 내렸습니다. 이 내리는 눈을 바라보고 또 이 눈이 쌓인 길을 걸으니 기분이 설레고 또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새벽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통하여서도 기쁘고 행복한데 오늘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삶에 더 큰 기쁨과 행복, 즐거움을 경험하는 그런 강림절, 또 기대함으로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강림절을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성탄절과 또 성탄절 전 이 강림절에 많이 우리가 읽고 또 전해지는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심을 이제 알게 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 떠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일어났던 일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기뻐하고 경배했던 그 내용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 가운데서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동방 박사입니다. 동방이 어디냐라는 것은 의견들이 조금 나눠지기는 하지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내용은 동방은 성경에 나오는 바사, 페르시아라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오늘날 이란, 여기에서 온 이 학자들, 점성가다라는 부분에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이방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오늘 이란에서부터 먼 동쪽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오는 과정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묻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고 그리고 헤롯 왕을 만나게 됩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바로 헤롯 왕입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을 다스리던 권력자, 당시에 실질적인 왕이었던 헤롯. 그는 아기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알게 된 후에 불편해하고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마태복음 2장 후반부에 보면 아기 예수님이 나신 것을 알고 베들레헴에 있는 그 당시에 2살부터 2살 어린아이 남자아이들을 모두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을 하죠. 이처럼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대하지도 않고 싫어했던 한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류는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입니다.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이 찾기 위해서 나선 그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묻자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부르고 그들이 오늘 말한 것을 듣게 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구약에서 선지자가 예언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 구주가 오실 것을 대해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는 아주 잘 알고 분명하게 알았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나중 가서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각각 다른 행동과 모습을 태도를 보여주는 것을 통하여서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 어디에 속하고 있는지. 오늘 특별히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대하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간절함과 진실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서 여행길을 떠난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기 위해 보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은 별빛을 통하여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기 위하여서 길을 안내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믿음의 길을 떠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오늘 성경이 이 별빛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계신 그곳을 향하여서 오늘 그 길을 안내한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도 오늘 안내하신다라고 가르쳐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이제 그 별빛이 머문 곳에 아기 예수님을 만난 동방 박사들은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 삶에 기쁨과 행복함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겠죠. 그리고 동방 박사들은 기뻐만 하지 않고 이제 예수님께 정중히 겸손히 경배합니다. 엎드려서 경배한 그들이 그 다음 한 행동은 바로 보배합을 열어서 오늘 예수님께 예물, 선물을 드렸습니다. 그 선물은 우리가 잘 아는 황금, 그리고 유향, 몰약이었습니다. 황금이 상징하고 의미하는 것은 당시에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 왕이나 높은 사람에게 황금을 드렸던 것은 황금이 그때 당시에도 귀중한 보석이었고 가장 가치 있는 변질되지 않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왕이나 높은 사람들,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 드리는 선물이었기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황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유향은 아라비아 관목에서 나오는 쉽게 말하면 송진 같은 것인데 이것은 주로 제사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몰약은 이 죽은 사람 시체에 염을 할 때 사용하는 방부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체에서 냄새 나는 것을 조금 막아주고 그리고 시체가 썩는 것을 조금 더디게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서 주로 장례 때 이 몰약을 사용하였죠. 이 선물들이 의미하는 것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 이 본문에서 오늘 가르쳐주는 것은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예물을 드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또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예물로 드린다라는 것은 큰 의미에서는 어떤 물질을 드린다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동방 박사들이 어찌되었던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 물질적인 것을 드렸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오늘 물질적인 것을 실제적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시간과 정성입니다. 오늘 우리 삶, 현대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나의 시간을 얼마만큼 드리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가운데서 예수님의 생각, 그리고 예수님께 예배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얼마만큼 사용하고 있는가. 바쁘고 분주한 이 현대 가운데서, 현대 사회 가운데서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 시간을 투자한다는 것은 아주 크고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또 정성. 오늘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 동방 박사들이 그냥 오지 않고 자신들이 머문 그곳에서부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계속 들고 준비해서 왔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어떤 준비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지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를 생각하게 합니다. 인생은 어떤 면에서 여행과 같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떠날 때 그 목적을 가지고 가고 또 여행에 필요한 것들을 잘 준비하고 또 여행의 목적에 맞춰서 잘 계획하는 것처럼 인생을 사는 것에서도 목적을 정하고 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계획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인생은 여행과 같습니다. 특별히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것도 큰 여행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 여행의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함,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여행길은 쉽지 않고 또 어려울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길 과정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며 그리고 그 길 끝에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됨을 가르쳐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태복음 2장에서도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길을 떠났을 때 그들의 여행길 그 끝에서 결국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또 예수님께 경배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도 이러한 삶, 예수님을 만나고 기뻐하며 그 기쁨을 같이 누리며 즐기며 사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은 어떤 면에서는 여행과 같죠. 여행하면 저는 작년 이맘때쯤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쯤은 이제 코로나가 없던 시절이라 유럽에 있는 오스트리아의 클라겐푸르트라는 작은 동네를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클라겐푸르트를 여행하게 된 이유와 목적에는 그곳에서 목회하고 있는 저의 친한 친구이자 제가 좋아하는 이 한 목사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가정과 그리고 목사님 목회하는 그 클라겐푸르트 한인교회를 방문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알아보고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클라겐푸르트에 이제 가게 된 그 전날 이제 그곳에 어떤 것들을 선물하면 좋을까 하다가 헌금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나라 돈을 이제 환전을 해서 유로로 바꾸게 되고 또 그 가정의 이제 자녀에게 줄 선물을 이렇게 구입을 해서 그래서 한국에서부터 이제 유럽 오스트리아에 있는 클라겐푸르트로 가게 되었습니다. 긴 시간이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자동차를 타고 걸어가고 이런 교통수단도 이렇게 여러 번 바꾸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조금은 힘이 들었지만 그러나 그 친구와 또 그 교회에 방문하게 된다는 목적과 기쁨으로 인하여서 저는 계속 들뜨고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친구 목사님을 만나고 그 가정에서 지내면서 또 그 클라겐푸르트 한인교회에서 같이 예배하고 교제하는 과정 가운데서 참 여기 오길 잘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기쁨과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어떤 감격을 경험했던 것.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가 인생은 여행이다라는 그 부분에서 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어떤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기쁨을 이곳에서도 같이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강림절은 영어로 어드벤트입니다. 어드벤트 할 때 이 벤트는 come, 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드벤트 이 뒤에 영어 알파벳 URE를 붙이면 어드벤처가 되는데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모험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과정 가운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그 가는 과정 가운데 이 오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어떤 면에선 큰 모험이었습니다. 하늘에서부터 이 땅까지 내려오는 그 과정,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과정, 이것은 하나의 큰 모험이고 반대로 동방박사가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오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그들이 여러 가지 모험, 어려움과 위험을 무릅쓰고도 예수님을 보기 위해 찾아갔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과정 그리고 예수님이 향해 가시는 그 길을 같이 걸어간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모험일 수 있지만 그 모험의 목적 가운데 결국 모험의 그 끝에서는 우리가 귀한 것을 발견하고 볼 수 있고 경험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갔던 그 길 과정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선물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음을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돌아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강림절 기간에 특별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어떻게 기대하고 또 어떻게 기다리며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이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을 기뻐하고 기대하며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해 길을 나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 길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을 발견하고 또 그 기쁨을 같이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